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참 한 주 동안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넘치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건강에 관한 주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막 흥미진진하게 막 돌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주제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과 또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대화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 말씀은요, 조금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며 과연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굉장히 논리정연한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기도를 쓸 때는요, 정말로 한참을 생각하고 또한 준비하고 그 애씀이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도할 수 있지요. 뭐 어떤 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는 좀 달라요. 바울의 기도는요,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이 바울의 기도 속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첫 번째 기도를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혼란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돈이 없고 인맥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졌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소홀히 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막 벌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게 되고요, 우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살아도요, 부부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다들 아십니까?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부부간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원하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회의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요, 무신론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학문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이기도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인 교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만약 부부가 친밀함이 없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면 그 부부는 인격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이랬죠.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죠. 남성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통해 또 서로 이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이 서로 그런 상호 교환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였습니다. 일방적. 남편에 종속되어서 남편의 일방적인 권위에 따라가야만 했어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군대를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을 하면 무조건 밑에서는 따라야 돼요. 가라면 가야 되고
뭐 죽으면 죽어야 되고. 이게 인격적입니까? 아니죠. 그저 권위에 복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권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에 다니거나 점을 보거나 뭐 이런 성신을 믿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왜요? 일방적인 말을 들을 뿐이지 상호적인 관계가 없어요. 무당을 만나보세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전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어디 가지 마. 뭐 수술하지 마.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리고 또 다시 안 만나죠.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죠? 뭐 전부러 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마치 전부러 가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힘이 센 어떤 신이 있으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은 다 버리고 그냥 거기를 그냥 가버리죠.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청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지만 우리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종교는. 아니,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구애하고 연서를 쓰고, 이게 다 뭐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성경.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이죠.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 아니,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정말 막 교제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한 성경 말씀이 참 많아요. 먼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너무나도 친근한 아버지. 막 권위 있고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이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남편이 되기도 하시고,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해서 벗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너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권위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깊이 알아가는 대화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서로 간에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격이 없이 칭찬을 하고 격이 없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좋은 사람을 사귀어도요, 세월이 지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요, 며칠 같이 있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대부분 그래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사람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랑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후회를 남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만남.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롭고 새롭고 경이로운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가갈수록 더 다가가고 싶은 분, 친밀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산은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뻔해요. 몇 번 오르고 나면 그냥 지루해요. 검단산도 저도 한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몇 번 올라가니까 좀 그냥 그래요. 지루해요. 하지만 여러분, 명산은 달라요. 지구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높이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일평생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올라갈 때마다 새롭다.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서로 자랑이 뭐예요? 몇 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느냐가 자랑이에요. 왜요? 갈 때마다 새로워. 이것이 바로 그냥 동네 산이 아니라 아주 큰 명산이 주는 매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이런 명산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지루하고 뻔한 것이 아니라 맨날 그 얘기야, 맨날 그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고 신비롭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는 점점 몰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늘 새롭고 신비롭고 위대하신 것.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요, 마치 저 그 바닷가에서 어린아이가 물을 조금 한 모금 뜬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고 이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설렘과 기대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레감이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어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지금 내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요, 대체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을 하자 뭐 이런 데 많았어요. 뭘 하자, 뭐 전도하자, 뭐 선교하자, 좋지요, 다 좋아요. 굳이 하자, 모든 것을 열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최우선의 신앙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일가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엇보다 힘을 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 가면 뭐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 이런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됐다. 괜찮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우선은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이 만물을 보더라도 뭐 나이아가라를 보고 뭐 또 아무리 그 그리스의 메테오라를 보고 뭐 정말 멋진 이 지구를 봐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연만 봐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몰라요 인간이.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거죠. 물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글자에 적혀있는 이대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큐티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은 기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화는 굉장히 쉬워요.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라면요 술술 말이 나와요. 술술. 뭐는 카페를 한번 가보면요 막 몇 명의 모임이 있는데 와 그냥 말이 그냥 술술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막 깔깔대기도 하고 뭐 옆 사람을 뭐 때리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술술 나와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기도가 편해야 돼요. 기도가 어색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일상 속에서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성경책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수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날 가보세요. 깨닫게 돼요. 재미있고 멋지게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늘 겸손해야 해요. 언제나. 성경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금물이에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까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왜요? 내가 내 지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해요. 네 번째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수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깨달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런 깊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을 나눌 때 그 중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진 이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멤버가 정말로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무조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삶이 복잡하고 모호해졌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복잡한 인생도 고민할 많은 것도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인간의 교만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지 몰라요. 조금만 강해지고 조금만 많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겸손해질 거야. 노력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진짜 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자기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과 용기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절대로 몸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니까 아무리 위험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을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기보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고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골리앗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 골리앗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저 골리앗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벌벌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다윗만큼은 자신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투를 신청하는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입니까? 왜 신앙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무뎌져버려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세상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첫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도의 첫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 기도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복잡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최우선은 하나님 저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기도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그냥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 만큼 우리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도 1년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요 제 스스로가 느낄 때도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가게 되니까요 더 깊어지더라고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때와 그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